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누군가 저에게 정말로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사 가운데 이 왕조의 멸망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이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외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강성한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또 이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고구려의 기상은 하늘을 찔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구려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계 소문이 죽자 그의 자녀들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력 다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영계 소문의 맏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생이라는 그 자가 당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고 이 당나라부터 평안도 해군 대총관 그리고 이 지절 안무대사라는 관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직을 힘입어서 이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군대의 총대장으로 나서면서 고구려의 멸망을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남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멸망도 마찬가지였죠. 을사오적이나 이 일진회와 같은 친일 단체들이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하면서 민족을 팔아먹기 시작을 하면서 이 조선의 멸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게 과거의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일들일까요? 그 모양은 조금은 다르지만 다른 형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안면몰수하고 이 기업의 기밀 정보를 해외에 팔아넘기는 우리 기업 스파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문을 듣다 보면 저 집이 식당을 새로 냈는데 저 가게의 주인이 옆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뭘 했다고요? 비법을 몰래 빼내와서 옆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렸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네, 같은 내 조직, 내 사회, 내 민족을 배신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배신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스라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병기를 들면서 보초를 서면서까지 그런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지시들을 느헤미야의 지시를 잘 따랐고 그렇게 이 성벽 재건은 무사히 안전하게 마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성벽 재건을 하면서 잠복되었던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기간 중에 같은 민족끼리 불만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원망이라는 건요, 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참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시절로 돌아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이었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예, 그런 우리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잠시, 그 이후에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땅에 살 때에는 고기도 먹고 곡식도 먹고 배불리 살았는데 사실은 안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이 무엇을 허무는데 최고의 전략이냐면 바로 이 공동체를 허무는데 이것만한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원망만 한 것이 없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결혼만 안 했다면 지금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씀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저도 한번 있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한테 미안한데요. 제가 갑자기 제 고유의 성사를 여러분 앞에 예. 이러한 원망하는 말 때문에 서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원망하는 그 표현이, 그 마음이 단순히 개인의 불신앙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그들의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더라. 여러분, 성벽 건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이라 함은 아내와 아이들은 아니었겠죠.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그 생활을 담당했던, 생계 유지를 담당했던 그 가정의 가장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러 공사 현장으로 다 나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먹고 살 이 형편을 마련할 그 책임자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궁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벽 공사 기간이 며칠이 걸렸다고요? 52일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일 까짓 거 2달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가게에도 한 달 수입, 이 2달 수입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 1-2달 수입만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어집니까? 한 달 겨우 벌어서 집세나 관리비나 또 공과금에 쌀도 사고 아이들 학비에 경조사비에 감당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기다가 빚이라도 지고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놨으면 그 매달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얼마나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급여가 하루나 이틀만 늦어도 아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상황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상황에 기근을 겪었고요. 또 이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식량을 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제일 이 가난에 찌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 예, 식솔이 많아서 밥을 많이 먹여야 되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정들은 더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호소를 다음 본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 4절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은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으로 빚을 내서 곡식도 사고 모두 했다고요?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고 비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 세금도요, 자녀가 많은 가정은 인두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녀가 많아서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인도세 때문에 세금도 더 많이 대야 하는 그 상황이 그러한 가정 가운데 가정들에게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같은 유대 민족 안에서 이러한 가난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내거나 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돈을 빌려주었던 거죠.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같은 민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몇몇의 귀족들과 민장들, 즉 이 지도층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하고 연약한 서민들을 향해서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공고한 상황을, 그들의 궁핍함을 그렇게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천민자본주의,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래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서민들을 착취하고 악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기업가들, 그러한 기득권자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당연히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이러한 비참한 심정들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비참한 상황, 그리고 그 원망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육체도 시작.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 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무슨 일까지 하고 있냐면 자신의 땅을 팔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그 같은 민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인 이 율법 안의 제도였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를 행하는 것이 그들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비참한 처지로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서 채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수단으로 같은 민족 안에서 땅도 팔 수 있고 또 이 자녀를 노예로 보낼 수 있다는 그 조항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를 보내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6년째 되는 해, 노예가 되는 6년째가 되는 해, 혹은 이 희년의 해에 노예에서 자유롭게 풀려나올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감사한 거죠.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는 것보다 자녀를 노예로 보내는 것이 더 나았던 이유는, 여러분, 땅을 팔아버리면 이제는 그 땅에서 소산을 낼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빚이 많이 늘어나겠죠.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노예로 보낸 이후에 이 땅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돈을 모아서 이 자녀를 다시 사오게 되면은 그 자녀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크게 나쁜, 그들에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노예를 자신의 민족의 자녀를 노예로 삼았던 이 기득권자들이, 이 지도층들이 그 노예들을, 그 자녀들을 또다시 누구에게 팔았느냐? 이방 국가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울분이 터지고 원망하게 되는 이유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제국의 식민지로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방된 삶을,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성벽 재건도 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데, 이 돈이 있는 자들은, 힘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꾸로 자신의 민족을 다른 나라에, 다른 이방 국가에, 이 또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울분이 터지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도 저들의 자녀와 같이 존귀하고 존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똑같이 할례 징표를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호소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고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절규가 여러분들 마음을 울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지금까지도 이러한 절규는, 이러한 원망과 호소는 오늘날 가운데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있는 자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많은 기업가들이 이 국민의, 이 서민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의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기업 윤리를 많이 따지죠. 기업 안에서 내놓는 제품들을 보면은 한 번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가습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그 기업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가습기를 이용을 하면은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그들에게 이미 손에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 제품을 판매했던 행위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죠. 제품을 다시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모르겠지, 설마 뭐 죽겠어? 이걸 파악이나 할 수 있겠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은 민족의, 같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회 문제, 사회 구조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이죠.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가 지금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야, 이 자식들아, 시끄러. 그렇게 무슨 원망을 하고 있어. 같은 민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서민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지도자층들, 이 지도층들, 이 귀족과 민장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분노지,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알아. 너희들 정말 힘들겠구나. 너희들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공감해. 이해한단다. 지금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기득권자들 앞에서 분노를 표현하면서 반대로는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공감을, 이 공감대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와 사회 그리고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공감하는 것,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이행될 때 이 사회의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분노의 원형, 이러한 공감의 원형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우발적인 분노였나요? 아니죠. 그 본문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셔서 분노하기 전에 노끈을 이용해서 사용할 채찍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획적인 분노였다는 거죠.
그곳을 뒤엎고자 하는 그 일들이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분노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노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이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분노하면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저런 짓을, 어떻게 부모님에게 저렇게 못돼 먹은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나쁜 사건 사고를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막 어린아이들이, 결손 아동들이 밥을 못 먹었다는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긍휼히 여겨지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분노는 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개인과 이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죠? 분노한 이후에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 분노 이후에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이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다면 이 분노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생각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서 또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귀족과 민장들이 이렇게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서 자신들의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이 도덕적인 해이를 일으켰던 이 문제의 원인을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이 도덕적인 이 양심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이 대적자들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 공포 영화를 보듯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오금이 저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아이고 무서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 시선이 느껴질 때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이 솟아나서 그 양심의 가책대로, 그 양심의 책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웃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악한 것을 통해서 불의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요. 차용증도 없어요. 이 돈 안 갚을 수 있어. 이 1,000만 원, 1억 안 갚고 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눈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룩한 양심이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저 사람 슬퍼할 텐데, 저 사람 힘들 텐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그 빌린 돈을 갚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회사 노동자들, 내가 어떠한 기업을, 어떠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가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도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회사 동료들에게, 내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다시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민족 간의 착취가 일어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된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도 두렵지 않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킬 힘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을 하고 인신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컨닝을 하고 회사에서 다른 이들의 실적을 낚아채고 사람들을 속여가며 집을 사고 팔기도 알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외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외도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처벌받는 일이 아니에요.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민사소송, 그냥 벌금 정도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요즘 사람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외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떳떳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국가의 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도덕이,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살아갈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들의 원망과 호소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희생과 고통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 교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행위는 교회에서는 거의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편의를 제공받죠. 주차장에 들어설 때부터 주차를 안내해주는 안내 요원이 있고, 또 예배당에 들어서면 우리를 안내해주는 또 안내 집사님이 계시고, 또 예배당에 딱 들어섰더니 조명과 음향을 관리하고, 겨울에 추우면은 보일러를 틀어주고,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주는 이러한 빵빵한 여러분 시스템이, 또 그러한 서비스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모은 헌금으로 외부에서 업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밥도 짓고 주차 안내도 하고 이 밑에서 예배당 안내도 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다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남겠지,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으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일을 하겠지.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 온세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뭐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포기하고 에너지를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면서 네 회사의 그 급여를 깎아며 가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포기한 에너지와 물질과 정신과 시간으로 산 편리를 제공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또 결국은 마지막에는 함께 하겠다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조명은 왜 이렇게 밝아? 자막이 좀 틀렸네. 날 이렇게 에어컨이 추운데 지금 이거 조절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웃이 그 시간과 물질과 돈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편의들을 제공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 교회를 평가하고 그들의 봉사에 우리가 허물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 가운데 긍휼한 마음, 미안한 마음,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나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양심을 붙들고 우리의 이웃의 목소리와 삶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다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다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워준 돈과 더불어서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빌려줬던 돈과 더불어서 받아냈던 이자까지 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의 채권자들이 받았던 이율이 12% 정도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시세로 따지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나 그 이방 국가들에서 이 돈을 빌리고 하는 행위에서 내는 그 이율이 보통은 최소의 이자세가 2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율을 받으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항변할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저희는 절반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억울해요. 그래도 이것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고 우리의 그 주시는 거룩한 양심에 배반되는 것이라면 멈추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합법한 사회와 제도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양심과 이 도덕과 교훈을 붙잡고 우리 개인과 사회에 굳어져 있는 이 악습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점점 신이 없는 이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신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 복음을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